자, 이 시간에는 우리 6강 병든 자를 위한 기도, 병든 자를 위한 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앞에 우리 지난주 첫 번째 페이지는 복습이 있는데 이제는 반복을 해서 외우실 것 같아요. 한번 쭉 한 빈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송 구절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할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의 역사도 일어난다.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사하심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복습 1과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 사역은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나누어가 맞느냐 나누어가 맞느냐 둘 다 맞습니다. 나누어 주시는 사역이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 사역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역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 사역은 성도들이 첫째로, 이 말은 뭐냐면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 세 번째,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 사역은 주께로부터 가장 놀라운 상급이 약속된 사역이다. 자, 빈칸 다 채우셨죠? 자, 복습 2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동시에 성도의 의무입니다. 특권을 활용을 해야지요. 굉장히 좋은 약을 가지고 이 약을 가만히 두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가 됩니다.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가정에 부르셨다는 것은, 그래서 먼저 예수님 믿게 하셨다는 것은 특권이죠. 먼저 구원받은 특권입니다. 동시에 의무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원인은, 첫째는 기도의 승리, 둘째는 중재 기도의 승리. 그 모세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중재 기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팀을 이룬 기도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할 때에 하나님은 더 귀히 보신다. 왜냐? 혼자 하는 게 쉽습니까? 함께 하는 게 쉽습니까? 함께 하는 게 쉬워요. 혼자 하면 내 맘대로도 돼요. 그런데 함께 하면 성질 급하고 또 이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못해요. 시간 정하는 것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가 불편해요. 내 맘대로 못해요. 나는 감사기도 먼저 하고 싶은데 뭐 갑자기 다른 거 먼저 하고 이러면 이 마음이 서로 안 맞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남겨두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임을 통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장 모임 시작하면서, 우리 목장 모임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축복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사랑하시고 목장 식구들 정말 여러분 이번 봄학기에 정말 목장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사과합니다. 옥문이 열릴 수 있었던 것,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다친 게 너무 많은데 인생의 닫힌 문들을 열릴 수 있는 것, 1번은 교회적인 기도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 그 옥문이 열린 것, 교회는 그때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만은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열어주셨다. 두 번째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 정말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세 번째는 교회 간절하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하는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 전에부터 우리 교회는 기도가 남다른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도 많이 잊어버리고 또 놓친 것도 있습니다. 다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보면서 눈을 뚫어지게 보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 회복합시다. 우리 한번. 아멘,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가? 첫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약속한 거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죠. 그 아버지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또 저한테도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약속 안 했는데도 그 목사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일단 그 말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왜냐하면 약속했다는데 어떻게 해? 약속했다는데 그거 써먹으시면 안 됩니다. 약속 안 했는데 목사님한테 약속하셨는데요. 거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2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가뭄이 오고 말 한마디에 불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한 번 움직이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약간 뻣뻣하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이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집에 가서 연습해 보셨어요? 머리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엘리야가 롱다리인가요? 허리가 길든지 다리가 길든지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가 길어야 이게 될 것 같아요. 머리 두 무릎 사이로 머리가 들어가도록.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그 다음에 내가 잘 나갈 때, 이럴 때일수록 내가 뭔가 좀 넉넉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그때가 엎드릴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고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조금 생기고 조금 인정받고 조금 자기 거 되면 그때는 고개가 올라가요. 여러분, 머리 잘못 올라가면 타작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고개 함부로 들면 안 됩니다. 항상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항상 머리를 숙여야 돼요. 항상.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대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잊어버려요. 너무나 위대한 기도를 하고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 위대한 기도를 하고 기대를 안 해요.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와 기대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구별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기도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면서 계속 바라보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빠한테 성탄절 선물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한 달 전부터. 저희 아들이 그랬습니다. 12월 초에 필요한 걸 얘기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야기해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제가 얼마나 완고한지 아시겠죠? 한 달 동안 얘기해야 그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날 때마다 제 손을 보면서 아빠, 그 제가 얘기한 거 아시죠? 이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부담돼요.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선 주셔도 아니고 안 주시면 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자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하다못해 다른 거라도 들고 오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힌트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하는 자녀에게 응답하셔요. 네.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나요? 막 새벽에 나오자 한 다음에 이건 안 될 거야. 내가 해도 참 너무해. 응답 안 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바를 들으신 것으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센텐스로, 완전한 문장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그래서 남편과 아내, 자식을 위해서 뭔가 기도하고 싶은데 주여! 우리 하려다가 옆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했어. 그러나 속으로 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어야 한다.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함께 한 것입니다. 핵심적인 말들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언어가 바꿔야 돼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이게 뭐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 데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 사역하는 사람은 이젠 알죠. 간이 분 거예요. 기도 없이 사역하는 사람은 간이 붓거나 뇌가 없거나. 자, 기도에는 분량이 있습니다. 향로가 차기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는 럭셔리하게 찾지 않는다고 그랬죠? 간절함이 없이 아이를 찾는 자는 엄마가 아니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의 시작이다, 전부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라고 간절히 부르는 기도는 파워가 있어요. 이거 주저하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집안 대대로가 굉장히 고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 여러분, 이건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피조물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아주 정확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 대충 유지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느냐. 제가 오늘 주일 말씀 메시지로 온유함에 대해서 했는데, 그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 우리 물론 단일 민족이지만 약간의 이렇게 파가 좀 있죠. 그래서 호남도 있고 영남도 있고, 여기 뭐라 그러나요? 네? 충청? 호서, 중부, 서울, 중부, 영남 뭐 이렇게 많이도 하는 것 같긴 해요. 하여간 우리가 중부인데 어느 지역이 제일 온유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할까 말까 하다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짜고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충청, 대전 이쪽이 조금 그래도 사람이 좀 온유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온유하죠, 그렇죠? 우리는 온유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다른 지역도 괜찮아요. 우리 다 사실 다른 지역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닌 분도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착해요, 이쪽이. 뭐 다른 지역이 안 착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고 살아요. 한마디 말을 하려면 그 남을 배려해가지고 미안해서 말을 못해요. 다른 지방은 미안해서 둘러서 말을 해요. 또 어떤 지역은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충청 지역은 일단은 그 말을 하려면 뜸을 들여. 또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지만 제일 빠르다. 한 단어로 다 끝난다고. 그래서 뭐 특별한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겉으로 온유하다고 해서 다 온유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아서 그렇지 한번 폭발하면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는 다 온유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만이란 뭐냐? 교묘히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이시라면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않는 자의 차이를 두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 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곧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삼중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 뭡니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의 삼중 사역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자, 그 밑에 세 번째 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인생을 고치시는 영적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셨지만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육체적으로 병든 인생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떤 예언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치유 사역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치유의 역사도 같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 밑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병고침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질병을 고침받는다든지 아니면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지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전파하고 가르치는 또 권하는 사역을 통해 영육간의 치유를 추구했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이것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자, 병든 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근거와 원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근거로 또 어떤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합니까?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치유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자,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 첫 번째 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직접 병든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 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자,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일어나나요? 두 번째 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치유 사역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남기고 승천하셨기 때문이다. 저를 보세요. 이 땅의 교회는 어제 선교 세미나에 잠깐 다루었었습니다만,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근데 두 번째 몸이라고 부릅니다. 왜 두 번째 몸이에요? 첫 번째 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셨던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지금 그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오셨을 때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몸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같으면 하는 일은요? 달라요,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가 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어거스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성육신에서 오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이 땅에 성육신에 계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를 남겨두셨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Let the church be the church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던 일을 하면 교회가 교회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셨던 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일, 이 일을 계속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점, 세 번째 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병고침의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과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이들과 병든 자를 위한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능력이 많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의 통로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자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위한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어느 집사님, 권사님 또 환자를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은사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특별한 은사를 통해 전도의 사명을 이룰지라도, 그렇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도하는 게 참 어렵고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이분은 뭐 특별하게 안 했어. 예수 믿으십니까? 뭐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끌려와요. 희한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고구마 전도를 하셨던 그 김기동, 옛날에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되셨죠. 남가주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분이 계속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고구마로 푹 한번 찌른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도와 전도와 이런 쪽에 하나님이 특별히 열어주시고 더 남들보다 은혜 주시는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자만 전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사명을 가지고, 또 이번에 양육훈련에 참여하는 분들, 또 피택자들은 2명씩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이번 기간 동안에 그냥 이 두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늘어져서 그냥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겠다.
여러분, 그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름을 1년 동안 부르며 기도하는 거 엄청 큰 복입니다. 예, 비록 우리가 전도의 특별한 은사는 받지 않아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은사를 통해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떨 때는요 은사가 별로 없었는데도 진짜 사랑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기적의 문이에요. 누군가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기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냐하면 올라오기 전에 보면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 아프고 막 이러다 보면 강단에 올라가지고 그 사람이 딱 보여요. 그러면 설교가 하나님 은혜로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강단에 서기 전에 성도 전체를 보면서 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비가 오는데, 오늘 한 기도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날이 굳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찾아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한 영혼도 그냥 가지 말게 하시고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 기도하고 옵니다. 왜냐?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마찬가지예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함께 성도들이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질문이 있는데 질문을 하다가 잠깐 깜빡 졸아가지고 답이 돼버렸어요. 주님의 치유 사역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원래 어떻게 써야 돼요? 주님의 치유 사역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끝이 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 근데 질문을 쓰다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치유 사역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답까지 다 썼습니다. 자,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교회는 계속된다. 몸은 계속된다. 두 번째, 병든 자들에 대한 성경적 기도의 근거와 원리. 첫 번째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고, 두 번째는 주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을 치유하십니다.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자, 그 밑에 한번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막 지나가고 제자들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막 이럴 때 이 여인이 조용히 007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뒤로 와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 옷깃에 손을 대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붙잡아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도 보자기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기도의 술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가서 그 살짝 이것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대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딱 누가 나를 손댔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 손 다 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셔요.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셔요. 아니다, 누가 손댔다. 그러니까 주변을 딱 둘러보니까 이 여인이 걸렸죠. 자수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와서 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때로는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다음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 전기가 흐르는 전선과도 같다. 그 다음 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치유를 일으키신다. 자,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을 치유하십니다. 세 번째, 병든 자들에 대한 성경적인 기도와 근거 원리. 세 번째, 주께서는 때때로 타인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타인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믿음이 있든 어머니 믿음이 있든 부모의 믿음이 있든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면 복을 같이 받는다. 첫 번째 볼까요? 일반적으로는 병든 자 본인의 믿음이 치유의 방편으로 사용되지만 때로는 타인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죠. 특별히 중풍병자 치유 사건입니다. 자,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없어요. 그 갈 엄두도 못 내요. 근데 4명의 친구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려온 4명의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자, 저를 보세요.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자, 예수님께로 이 친구를 데리고 4명이 들고 가는데 침상째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어떤 일을 벌렸어요? 무조건 예수님한테 가야 이 친구가 고침받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었어요. 자기 집인가요? 아니에요. 남의 집이에요. 유대인들의 지붕이 뜯기 편한 구조로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안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그 불도저 가지고 밀었을 거예요. 근데 지붕을 뚫고 이 친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 친구는 누구를 잘 만나서 고친 거예요? 친구를 잘 만나. 저는 여러분들이 친구 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같이 기도해요. 친구가 한 잔씩 하시는 분이면 같이 한 잔씩 하게 돼요. 친구가 노름을 좋아하면 같이 노름하게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같이 기도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지금 누워 있어요. 근데 누가 왔어요? 아버지가 왔어요. 자, 그 밑에 성경 구절 요한복음 4장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에게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버지가 대신 와서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 보였더니 주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나중에 확인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낳았다고 하는 그 시로 아들이 낳은 것을 알았어요. 마지막 줄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병든 이웃들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 그래서 때로는 본인 자신은 막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데 오히려 그 옆에 있던 또 부모, 형제, 그리고 같은 목장에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이 옆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네 번째, 우리의 신유 기도에는 언제나 영적 치유 사역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았는데 그 안에 소재가 되고 깨끗하게 됐지만 그 안에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더 센 7귀신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육체의 질병만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셔요. 왜 손을 대세요? 그냥 능력으로 한마디 하시면 되잖아요. 네 병이 고침받을지어다,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가 될지어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손을 대서 만지세요. 왜 그래요? 아무도 이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지 않아요. 병에 걸린 이후로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손을 대시나요? 나병 환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너에게까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믿음으로 고침받았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그 바쁘신데 그 바쁘신 분이 예수님이 그 여자가 와서 이렇게 옷깃 살짝 맞추고 한 거 그냥 내버려 둬도 되잖아요. 근데 바쁘신데 그 하나 다 얘기해요. 왜 얘기하셨을까요? 왜 얘기하셨어요? 병은 고쳤어.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의 병,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의 그 작은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이걸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신유기도 또 치유, 이런 모든 것들은 항상 기도할 때 영적 회복, 영적 치유가 동반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질병을 고치고 질병만이 아니라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 15, 16절에서 야고보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죄 문제에서 자유를 위해 기도하라고 교훈합니다. 15, 16절 앞에 왼쪽 페이지에 있죠. 찾아볼까요?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그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병은 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육체가 같이 병에 걸리기도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정신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어 버려요. 마음이 늘 심상하고 늘 절망하고 그러면 병도 생긴다고요. 그런 것처럼 신유 기도에는 반드시 영적 치유 사역이 동반되어야 된다. 맨 밑에 줄, 육체의 치유보다 영혼의 치유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의 질병은 어디서 온 거예요? 죄로부터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죄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러세요. 겉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속까지 치유하셔요. 자, 한 가나안 여인이 왔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이 병 걸렸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막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거 잘못 들으면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일반 동네에서 떠돌아다니는 개가 아니라 가정에서 키우는 개예요. 자녀애가 먹을 걸 개한테 줄 수 있느냐? 근데 얘는 바깥에 사는 개가 아니라 여기 같이 집안 식구 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먹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도 식구다 이거예요. 식구다. 식구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으시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영혼의 심령의 질환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자, 질문입니다. 병든 자를 위한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병자에 대해서 여기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어떤 마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필요로 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의 문이에요. 예. 똑같은 기도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기도는 여러분 천지차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기적의 문이에요. 두 번째, 치유에 관계된 은사들을 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 번째, 대화를 통해서 질병의 원인도 파악하고 네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이것을 사실 반복하게 되죠. 자, 이런 순서를 보통 가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마가복음 8장 22절 25절 말씀을 읽고 계속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찾아보시죠. 병든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 한 번 하고 끝내야 돼요? 같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자,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 이제까지 한 번이면 끝나요? 받아야 잠잠하라 하면 한 번이면 끝나요. 그래서 잠잠하지 않으니까 어허 잠잠하라니까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한 번으로 끝냈다고요. 근데 오늘 이 맹인을 고칠 때에는 예수님이 조금 다른 걸 보여줘요. 오래전에 그 한 강의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불신자인데 교수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초반에는 능력이 많았는데 나중에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한 번만 기도해도 능력이 해서 눈이 딱 고침받았는데 막 질병이 떠났는데 나중에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두 번 기도해가지고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왜냐? 여러분 두 번 기도해가지고 눈 뜨게 할 수 있어요? 한 번 기도해서 눈 뜨나 두 번 기도해서 눈 뜨나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지 않는 사람은 별걸 다 이 꼬투리를 잡는구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그 교수님처럼 1번 능력이 떨어져서? 아니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다 한 번에 끝내세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두 번이나 안수하셔요. 한 번으로 안 돼서 하신 건가요? 아니요. 한 번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3절에 보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느냐? 이 사람 지금 원래 보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한 번 안수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4절 보니까 사람들이 보인대. 막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대. 하나도 못 보던 사람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하셔요. 왜 그러셨을까? 능력이 딸리신 거 아니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한테는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안수받고 때로는 한 번 기도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한 번으로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말았어요. 한 번은 눈이 떴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보여요. 완전히 보이는 게 아니라 덜 보여요. 어쨌든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안수하시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밝게 보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엎드리는 것, 우리가 부르짖는 것 한 번으로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이런 예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더더욱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고 두 번째 보였지만 우리는 아주 조금씩 10분의 1씩 100분의 1씩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그 밑에 치유기도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질병을 사단의 역사나 죄 때문이라고. 하여간 모든 질병을 갖다가 다 사탄아 물러가라, 죄 때문이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고치시고 그 중에 몇 사람은 내 죄가 사함받았니라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다 죄 때문이다 이래서는 안 돼요. 단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질병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있었던 과거의 죄와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의학적 수단을 정죄하거나 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학적 수단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걸 정죄하거나 금하지 말고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환경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이것을 심하게 해가지고 마치 막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병원에 가고 확인하고 그러면 이거 완전히 그 불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우리 주님이 너 나한테 기도하고 병원 갔어?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연약함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너무 막 선을 긋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게 치유되었다고 선언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으로 구원한다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병이 안 나는 거 아니야? 좀 믿어봐. 여러분, 병 고침을 받는 게 믿음으로 되지만 하나님이 항상 또 그렇게 우리에게 딱 부러지듯이 믿음으로 부어주시고 하는 일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믿음으로 분명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그 상처를 줘요. 남 병 고친다고 기도하다가 상처를 줘요. 다섯 번째, 치유의 결과를 과장하지 말고. 여섯 번째, 치유의 결과를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또는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마십시오.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여간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면 역사가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위한 기도도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기도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1번, 짝기도를 통해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사환. 우리 지난주에 한번 했어요. 해보니까 어땠어요? 괜찮았죠?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 2명씩 한번 짝져 보세요. 지난주 했던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실습하겠습니다. 2명씩 짝지세요. 예, 짝져서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사완이에요. 자, 홀로 있지 마시고 혼자 앉아서 이 노래 부르면 안 돼요. 누군가 날 위하여. 자, 같이 앉으셔서 기도합니다. 자, 오른쪽이 엘리야예요. 손 들어보세요. 엘리야. 자, 엘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사완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오늘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정말 온유한,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다양한 걸 놓고 기도하셔요. 집에 있는 기도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샬롬, 막 아는 단어 막 하셔요. 그냥 임마누엘,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짝이 되어주는 거예요. 기도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주여 이러지 마시고요. 아멘,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덩신 번쩍 나서 계속 기도하도록 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한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 손 들고 옆에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옆에서 사환이 아멘 잘해 주셔야 돼요.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짝으로 기도하는 종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옆에 있는 주의 종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에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는 종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종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다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고침받게 하시며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누리며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고자 하다가 마귀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을 짚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순서 바꾸겠습니다. 이번에 왼쪽에 있으신 분이 엘리야예요.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기도 또 소원하는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옆에 분이 그 기도를 힘있게 돕는 겁니다. 아멘. 연습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소원합니다 할 때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박자 쉬고 아멘 이렇게 하면 기도가 죽잖아요.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엘리야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전중앙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아버지 자리에는 주의 종들 개인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기도 연습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분명히 질병에 있는 분들이 있고, 가족 중에 영적인 아픔, 육체의 아픔, 또 이런 영육 간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원래는 한 4명이 짝을 하려고 했는데 기도 나누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냥 둘씩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안에 혹은 가정에, 아니면 자기 자신이 아픈 데가 있으면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서로 시간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한 1, 2분 드릴 테니까 건강, 또 자기의 기도 제목을 서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식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잠깐 얘기하시면 서로 이거를 잘 기억했다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서로 한번 기도 제목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픈 것, 영적으로 연약한 것,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것도 괜찮아요. 집안에 긴급한 기도 괜찮아요. 예. 자, 기도 제목 나누셨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 기도하는데 두 손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몸을 약간 틀어주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몸을 안 틀고 이렇게 하면 몸이 이대로 굳어버려요. 몸을 완전히 틀어서 두 손 잡고, 두 손 잡을 수 있는 사람만 잡으세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서로를 위해서 자 이렇게 하죠. 왼손은 서로 잡고 오른손은 서로 어깨를 댑니다. 아시겠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기도 제목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서로 아버지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두 손 우리 살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고, 이 시간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마음껏 하지만 과거의 영광 중에 있었던 북한 땅과 아버지 하나님 문화유산을 가졌던 튀르키예 지역 한순간에 끝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지금 뭔가 잘 되고 안전하다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손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한순간에 인생 끝나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들과 튀르키예 지역과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